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것은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의 예를 들으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감히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하소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시소놀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일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쪽팔릴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미친 소리 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심판날에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죠. 진짜 끝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잔치자리의 교훈. 사실 겸손한 자를 높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 뒤에 제목이 올 것 같아서 요셉과 다니엘이 자기를 높일 기회를 틈타서 자기를 어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이 바로 그가 내 이름을 높인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데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은 또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자기 이름,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이 원망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반석에 가서 그 앞에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때 모세가 감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자식입니까? 껐떡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우리한테 물 달라, 고기 달라, 피곤하다, 춥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 앞에 가서 야,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물을 낼까? 하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땅땅 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다소 감정이 올라와서 자기 감정대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물을 낼까 하면서 지팡이로 땅땅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 내가 무리바 물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죽잖아요.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막 설교를 하니까, 연설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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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잘했지 하고 자기 영광에 만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롯을 갖다가 무슨 벌레들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는지 속이 벌레가 다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어졌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입 닦는 분이 아니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입 닦는 분이 아니시다. 네, 입 닦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이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회당의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누구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초대를 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자리에 딱 갔더니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기에 주인이 앉고 그 좌우로 쭉 끼있더랗게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주인이 맨 저 상석에 앉고 그 다음부터 높은 자리 제일 말석이 여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신 거죠. 사람들마다 들어오더니 에헴 하더니만 주인 옆에 상석에 다 차례대로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잔치석에 갈 때에 상석에 앉는 그 버릇을 좀 고쳐라. 자, 자기가 앉아서 있는데 다 자리가 찼어. 그런데 아주 지체가 높으신 양반이 좀 늦게 왔어요. 주인이 보니까 진짜 이분이야말로 자기 옆에 앉아야 될 분인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저 미안하지만 여기 좀 이분을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리는 다 차지했는데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제일 말석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둘러보고 나서 아니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인데 왜 저기 앉아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앉으십시오라고 올릴 때에 그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 마음 속에는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딱 간파하시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너희가 살 때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자리에서 지음을 받았죠.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자랑하려는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남들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을 넣어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이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인간처럼 되신 것처럼 낮아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가닥 할 때에 나도 한 가닥 하겠다고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움할 때에 예수님은 말없이 조용히 대하여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사단은 우리 속에 와서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섬기는 마음을 주고 사단과 예수님이 대비되는 것을 줍니다. 그럴 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좌석이 다 좌정되고 나서 주인이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앉을 사람이야. 너는 내 앞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 저기에 앉을 사람이야. 자리 바꿈, 리셋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심판날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상석에 앉으려고 자꾸 하겠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겠죠. 심판날에 심판주 대신 왕이 우리 주님이 자리 바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자리에 앉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될 줄 압니다. 뼈저리게 느끼십시오.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헨리 나우엔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부터든 칭찬을 받고 유망해서 결국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보수도 많지요. 하버드대 교수니까, 그 중에 인기가 좋은 교수니까 명예도 있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이해 못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일리 브레이크라는 정신 박약아들을 수용해 놓는 복지원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곳에 가서 보수는 자기 생계조차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를 갖고 아이들 똥을 치워주면서 입에 질질 흐르는 그 숟가락을 떼어 넣어줘 가면서 어려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피곤한 삶을 이어갑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헨리 나우엔, 당신은 어떻게 그 보수가 보장되어 있고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 와서 생계도 그렇게 힘든 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에 그가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이기려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내 마음에 평강도 없었고 하늘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담이라는 그 작은 정신박야가 아이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다. 정말로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부자 되면, 성공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마다 높은 자리를 다투어 앉았어요. 예수님을 그걸 보고 어리석은 물어본 거죠. 인생의 결말을 지을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앞다투어 높은 자리로 갈 때는 내 심령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 모습 속에서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로 가려는 모습이 없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낮아지는 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우리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게 교훈이 됐습니다. 그 기도원은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처녀 15살 때 기도원의 원장이 돼서 거기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수도사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기도원에 옛날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갑니다. 기도 하도 경치가 좋아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녀가는데 목사님들 오시면 설교를 시켜봅니다. 원장님이 그래요. 설교를 시켜본대요. 그러면 설교 때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다 얘기한대. 자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니까 묻지 않아도 설교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진정한 목회자는 몇 분 보지 못했다. 올 때다 요때다 싶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한 목회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나를 높일 자리에서 나를 뒤로 물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감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단의 이 속성을 자꾸 눌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저마다 다투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나중에 훗날의 결과를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찬양단 지도하러 다닐 때 보면, 저는 우리 음악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오셨지만은 음악적인 건 몰라요.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찬양단 교육을 많이 했어요. 악기들 어떻게 연주하고 밸런스 어떻게 만주고. 우리 박 집사님 만난 것도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싱어 파트 교육하다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그 연주하는 것을 많이 엔지니어링하고 봤으니까 알죠. 악기는 어떻게 연주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으면 건반 반주자가 두세 명 돼요. 그럼 쟤는 피아노 치고 쟤는 뭐 키신디 2개 치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곡을 주고 쳐보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건반 반주자는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떤 반주자는 피아노보다는 이 깔아주는 걸 잘해요. 어떤 반주자는 또 이렇게 솔로 넣는 뭐 플룻이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 잘 연주해요. 그러면 제가 자리바꿈을 해줘요. 아, 당신은 그 솔로 애드립 넣는 걸 너무 잘한다. 그거 해주세요. 당신은 깔아주는 걸 너무 부드럽게 참 분위기 있게 잘 깔아준다. 그거 깔아주세요. 그러면은 삐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단들이 잘못된 개념으로다. 나는 메인 반주자인데 피아노가 메인 반주자래. 그런 개념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자기가 맡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애드립을 덜 잘 넣어줘요. 그럼 자리바꿈을 해주는데 굳이 자기는 메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찬양단에서 제일 교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건반 반주 딱 하는 건 너 내려와! 시험 받아서 그냥 갈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술지를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요? 몇 개월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자기를 깨달으면서 그 자리 또 탈환해요. 영적으로. 이 정도 영적인 훈련이 되면 좋겠어. 우리 같으면 팽팽기치고 나 시험 받았어. 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단뿐만 아니라 내가 서는 자리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숨기려는 게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단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리바꿈할 주인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런 일, 어떤 사람은 그런 일, 각각 다른 일을 다 잘하는 일들이 있어. 아닌데 그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주님은 아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속성, 이 사단의 속성을 무너뜨리시고 음부까지 낮추신대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단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왜 거기 있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여기도 만족해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네가 얼마나 귀한데. 이래야 좋은 거지. 하나님 올 때 야, 너 왜 거기 있냐? 이리 내려와. 그랬더니 아, 싫어요. 내려와. 앙앙 울고 보채고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잔치석상에서 그 안식일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었어요. 지도자급들, 사회 덕망 받는 분들이 모였어요. 보니까 지체가 낮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보시오. 당신 사람들을 청할 때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청하지 말고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높은 사람들을 청한다면 내가 높아지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장관을, 대통령을 내 집에 초대할 수 있다면 내가 높아지겠죠. 그런 내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청한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초대입니다. 내 격이 높아지고 내가 끼리 유유상종해서 내가 같이 좀 높아지려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지 유익되지 않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초대할 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이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뭘까요? 세상의 유익만 바라보고 이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만 바라보고 이를 꾸미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기준은 부자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누리며 사는 것 좋습니다. 여유롭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되 여유롭게 살되 누리며 살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자기 문간에서 거지가 괴로워하는데 약을 갖다 줬다든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개가 와서 그 아픈 데를 헐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연명하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갔을 거라는 유추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세요. 누리며 사는 거 좋아하세요.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그런 하소연을 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려고요. 여행도 가지 않고요. 열심히 새벽 예배만 하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더니만 불쌍한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는 그걸 못 보고 왔냐? 아이고 불쌍하다.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진 나머지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해가면서 돌봐야 할 사람을 돌봐주지 못한 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산 나머지 내가 소홀히 하고 관과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삶이 바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바빠요. 지금 누구처럼 자꾸 아픔하면서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사는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핑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빴어요. 저는 노는 시간 없었어요. 예배도 부지런히 갔고요.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산 건 너 인정해. 나 그거 알아.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내게 원했던 건 너는 하나도 이룬 게 없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잖아.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이게 높은 사람들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만 초청한 나머지 불행한 자들, 율법에 명시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율법에 명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품입니다. 근데 너는 네가 높아지려고, 사단의 속성인 네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바빴잖아. 어려운 사람들 못 돌봤잖아. 그래서 이 청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청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청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이다. 어디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심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을 씨를 주시고 심을 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중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중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는 내가 다시 심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심어야 될 게 있는 거고 먹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다 내가 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두 가지야. 심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우리가 초청해야 될 사람 초청해야죠. 생일날 같이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나눠야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없는가를 따져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틈새를 한번 메꾸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 보이시나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는 것,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은 작은 것이랄지라도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청한 사람은 세상에 자기 재물을 쌓은 사람과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사업을 얘기하고 윈윈하자는 마음으로 불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사는 삶을 위해서 부른 것이지 하늘나라의 자리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의 부활 시에라고 나옵니다. 의인의 부활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이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자리매김을 해줄 텐데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 속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실 것인가? 상 속에 앉게 하실 것인가?
사단처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쓴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움 중에 말석으로 밀려난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죽어지고 봉사하려고 온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날의 많은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거래요. 우리가 죽은 후에 의인의 부활시에 나는 어느 자리에 매김을 할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낮아지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의 성품처럼 낮아질 때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 향기로울 것입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때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천국의 공통점, 지옥의 공통점. 지옥을 먼저 갔는데 지옥에 갔더니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방에 있더래요. 근데 식사 시간이 돼서 큰 그릇에, 밥그릇에 밥이 나오는데, 야, 식사 시간이 되니까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모여들더니 구부러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뚝 떠가지고, 더 던져가지고, 던져, 하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더라는. 밥이 다 털어지고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갔는데 천국에도 똑같이 방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밥 시간이 돼서 밥이 나왔는데 밥을 갖다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는 게 아니라 드세요. 높아지세요.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은 파리하게 쭉 말라가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부둥부둥 살이 쪘더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서로 섬겨주면 그게 천국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먼저 높여주고 섬겨질 때에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성품을 따라서 높은 상석에 앉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처럼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알아서 자리 바꿈해 주시고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